세상은 들리고 우리 찬양 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늘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나라를 갖게 해주시고 훈련의 낭소로 인도하셔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279페이지 279페이지에 오시면 히브리서 10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은 그리스도 제사장직의 영원성과 구속받은 자의 특권 및 배교의 경고와 믿음의 향상에 대한 촉구의 내용이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8절은 그리스도 피제사 효과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피제사의 효력이 영원성을 밝히는 본 단락은 좁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인간 구원을 완성하심이 기록된 전장의 그 9장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고, 넓은 의미로 말하면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다룬 본서 본론부인 중반부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결론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러한 본문의 특징은 저자가 하나의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반복 정리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점이죠. 자, 예를 들면 옛 언약 곧 구약의 율법은 참 형상의 모양이요 그림자라고 하는 1절의 내용은 이미 8장 5절과 9장 8절 10절의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동물의 피를 바치는 구약 제사가 불완전한 속죄의 효능을 가졌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렸다고 하는 2절부터 4절은 또 11절의 내용은 9장 1절부터 22절을 정리한 것이다. 또 그리고 이러한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단번에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5절부터 10절의 내용은 7장 27절과 9장 23절부터 28절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 12절의 내용은 8장 1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또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하시고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는 13, 14절의 내용은 9장 28절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33, 34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가를 잊으시고 새 언약을 그 마음에 새겨 영원히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15절부터 17절은 8장
8절부터 12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마지막 18절에 이제 속죄를 위한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제사가 영원성을 지니는 완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직도 그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한 미련을 갖고요.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제사는 종결돼서 끝난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자,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처음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을 보면 언제 가장 많이 그분들이 갈등을 하냐면 명절 때, 또 부모님 제삿날, 그죠? 이런 날 갈등을 해요. 과연 이렇게 제사를 안 드려도 되나?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그래 제사는 안 드려도 그 상은 차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갈등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동안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제사의 무용성,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 굳이 상 차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거기에 미혹되지 않을 텐데 그걸 잘 확실히 없으니까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서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려서 그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 그래서 끝났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났다, 종결됐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25절까지 오면 구원받은 자의 특권과 의무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교리적 논증을 저자가 계속했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교리적 논쟁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된 구원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전적인, 어쩌면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도 신앙도 교리로 끝나면 의미가 없지요. 그죠? 이론적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적용해서 그걸 살아갈 수 있게 만드나,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을 보면 전반부는 항상 교리, 이론편이라고 하지, 후반부는 실제적인 면을 다루잖아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교리적인 부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본단락은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탁월한 속죄제로 말미암아 성도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나질이 아니라 갈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이건 20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아가되 주신 소망을 굳게 잡고 23절, 또 영적으로 형제된 자들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4절, 상호 격려를 위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20절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권은 참 좋지요, 그죠? 그러나 그 특권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그 의무를 잘 감당하고 책무를 잘 감당했을 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다 얻었는데 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 의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주가 주신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형제들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이 4가지 의무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의무를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31절까지 오면 배교에 대한 경고죠.
그러니까 본달락의 본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5번의 경고 중에서 4번째 경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앞의 경고들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배교의 무서운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여준 3번째 경고인 6장 4절부터 8절과 거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에 들어왔다가 떠난 자는 영원히 죄 가운데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 얻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을 증거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떠난 자가 그러한 무서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경고함으로써 독자들이 배교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내용 전개를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문은 유대교나 로마로부터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기독교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자들을 다시 구원의 질로 이끌어 오려고 하는 본서의 저술 목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서부터 계속 말씀했죠. 히브리서는 왜 썼느냐?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 이런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자꾸 그 경고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신앙 성장에 대한 권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무서운 경고 형식으로 배교를 경계한 압달락과는 대조적으로 칭찬과 부드러운 권면을 사용해서 독자들이 신앙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훈계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배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배교하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게 후퇴한다면 그 결과는 배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영성 훈련하면서 그래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한 사람들은요, 이 훈련 중단하지 않아요. 왜? 성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단한 사람 누구냐?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 가다 보면 안 보여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만은 결국은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교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저자는 본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을 감내했던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를 상기시켜서 그 처음 신앙을 잃지 말고 그때와 같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권면하는 동시에 사단의 박해를 두려워하여 후퇴하지 말고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은 자답게 굳세게 살아가도록 훈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보면은 당시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교리적 공격으로 이축되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래의 영광을 제시함으로써 전향적인 신앙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힘든 건 사실이다. 고난은 힘든 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 그만큼의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끝나면 그만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스포츠 경기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경기가 있으면 그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이번에 금메달 따면 너 군대 안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상금이 얼마야? 라고 하는 그 견디기 어려운 훈련을 통과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보상이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뭐라 그럴까요? 그 훈련을 견디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도 현대가 그 당시가 안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힘들어. 그러나 그걸 견디면 그만큼의 보상,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가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래요. 예. 만약에 고난으로 끝난다면 고난을 견딜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죽으라고 고생하고 상급이 없다. 그러면 고생할 이유가 뭐 있어요? 고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영적에 보죠. 22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각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날에도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고요, 힘이 들어요. 이런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예,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고요, 교회 시대고요, 성령 시대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거기서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3절 25절에서 성도가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세상과 자신을 향한 욕망이 변화하여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아는 열심으로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자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서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교회가 모이는 것을 피하다 보니까 점점 어때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안 모이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안 모이면 믿음이 식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했어요. 군대 가서 5개월 교회 안 가니까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40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했어요. 왜? 내가 군대 가서 내 믿음 식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40일 작정해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군대 갔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군대 가면 5개월 동안 해안방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해안에 가서 보초를 쓰는 거예요. 밤만. 밤에 되면 이제 밤이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나가서 보초를 써요. 밤새. 그리고 새벽에 이제 해가 뜨면 들어와서 그때 자는 거예요. 그때 자서 1시까지 자. 보통 주일 예배는 몇 시에요?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자야 되니까. 그래서 5개월을 못 가니까요, 그렇게 신앙 지키려고 기도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끝나고 부대 다시 복귀해서 이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내가 안 가고 있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요, 야,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안 모이면 이렇게 식어지는구나. 저는 제가 친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법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율법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부정했다가 죽은 사건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여 받을 징계와 저주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긴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모세 말 어겨서 죽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벌받는 게 중요합니까? 모세와 하나님 비교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민감해야 된다. 왜? 그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의 손해를 보고 또 자존심과 체면이 손상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인내하고 감사하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11장으로 갑니다. 11장은 믿음의 본질과 또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1절부터 3절은 믿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어요. 자, 본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전례를 보여주는 일명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장으로 앞단락에서 그 10장 32절에서 3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으려면 오직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증거한 저자는 이제 본장에서 그것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의로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받았는가 하는 실예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한 수많은 그 증인들, 그들을 간증을 통해서 이걸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는 본서의 독자들인 유대계 개종자들로 하여금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기독교 진리 안에 계속 거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하에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단락은 성경이 말하는 바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함축적으로 기술해 놓았는데요. 자,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영적이고요, 신령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히브리서 1장과 11장 1절 2절 말씀을 뭐로 이해하냐면 마치 육적인 욕망을 위한 어떤 이런 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네가 뭘 원하는 게 있냐, 바라는 게 있냐, 믿어라. 그러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육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대로 이걸 해석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육적인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도 인정하는 것이다. 3절에 신앙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미 생활 가운데서 보여줌으로써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성취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에 보면 믿음의 실증. 첫 번째도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원래부터 아브라함 이전부터도 다 구원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앞단락에서 믿음의 본질을 기록해 놓은 것은 사실 구약의 위대한 선진들의 삶으로서 보여준 믿음, 그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 저자는 아마도 본서의 유대인 독자들에게 그들이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로 존경하는 구약의 유인들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시 그들이 믿고 있던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당시 유대교의 교리적 공세가 있음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야, 너희가 훌륭하다고 존경하는 그들이 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압달락과 같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그 추상적인 묘사로서는 믿음의 실체가 명확하게 이해되거나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이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뭐예요, 그죠? 네, 잘 이게 진짜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확 와닿지 않으니까. 왜? 실질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증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다가 잠들었다라고 한다면 매우 명확하고 실제적인 교훈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견지에서 저자는 장장 37절이라고 하는 긴 지면을 할애하여 아벨부터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인들의 믿음의 삶을 실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도 그냥 이름만 대도 다 알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 네, 그들을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하죠. 설교하면서 예화를 많이 들어요. 근데 예화를 듣는데 대부분 누구를 드냐면 서양 사람들, 그죠? 미국의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를 들으면서 확 와닿지 않아요. 왜? 먼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죠? 이거 뭐 서양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뭐. 우리 같은 동양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도, 비유를 들어도 미국 사람이었고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바로 경험하고 체험한 이런 생생한 기록들이 훨씬 더 효력이 있는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걸 간증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이런 걸 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라고 나의 경험을 얘기할 때 그게 진짜 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좀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직접적인 문제구나, 이게 바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내가 경험한 것, 그죠? 내가 체험한 것, 그것도 옛날 뭐 몇십 년 전 얘기 울겨 먹지 말고 지금 바로 오늘, 아니 며칠 전에 바로 경험한 그분들을 다룸으로써 생생한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본단락은 이러한 실증의 첫 번째 부분으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대비하여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 이 세 명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 그가 계신 것과 사랑과 구원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의 권면이 삽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 같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칭찬받고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이 뭐 율법을 지켜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율법 자체가 없었잖아요. 율법은 언제 있어요? 예, 시내산에서 나온 게 율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의롭다움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예? 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22절은 믿음의 실증 두 번째로서 구약의 족장들,
족장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자, 이들을 말하죠. 어찌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실제 조상들이잖아요. 그죠? 아담이나 뭐 아벨 이런 사람들은 먼 조상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기들에게 와닿겠죠. 먼저 저자는 8절에 12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간 것부터 시작해서 후계가 없는 중에서도 약속을 믿어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점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6절에 보면 족장들이 왜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는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6절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본을 보는 순간 그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독자들에게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려주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본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설명을 중간에 첨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들이 집을 짓지 않냐고 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장막 생활을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이 땅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 현재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전부 다 뭐이라 소망을 두냐면 땅이라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목사님도 별발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면 나는 언제나 교회 땅 사서 교회 지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고민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나 뭐 평생 내 소원은 뭐 몇 평짜리 교회를 짓고 아니 자꾸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 소망을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막 이렇게 지금 갈등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왔지만 집 짓고 안 살았어. 천막 짓고 떠돌아 살았어. 왜?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어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영적 의미의 설명을 마친 다음 저자는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가 돌려받은 사건, 또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여 믿음이 전수된 것과 마지막으로 요셉이 죽을 때에도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것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 내 시신을 여기다가 장사 지르지 말고 나중에 가나안으로 갈 때 내 시신을 메고 가라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예.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과 그 믿음의 결과가 이스라엘이 건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된 게 아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이런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게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믿음의 실증 세 번째, 이제 모세로부터 가나안의 입성까지의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본달락에서 이제 세 번째 믿음의 선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시대의 의인들인 모세의 부모, 또 모세,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또 무너지는 여리고성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은 기생 라합의 신뢰를 하여 구약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들 중에서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하고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요, 그들의 모든 생활에 원리라고 주장하는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당시 거대한 강국이었던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것을 버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아 믿고 죄악의 소굴이었던 애굽 왕국을 떠나 광야로 갔다가 하나님의 약속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을 견지함으로써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율법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인물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았는데, 이러한 모세의 신앙 행적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비록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비천한 삶이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믿어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모세처럼 이 땅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왕궁의 그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독자들은 의식가 뭐예요? 다시 어렵다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은 모세의 삶과는 전혀 맞지 않아.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모세의 삶과 비교하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모세는 편한 데서 고난으로 왔어. 근데 너희는 고난에서 다시 편한 데로 간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절 40절까지는 믿음의 실증 다섯 번째인데요. 자, 사사시대 이후의 믿음의 조상들과 그들의 삶의 특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본달락은 가나안 입성 이후에 있었던 많은 의인들을 총괄적으로 예증하여 그들의 믿음을 설명하는 동시에 그 믿음을 통해 이제까지 언급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삶의 일반적인 특징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저자가 밝히고 있는 신앙인들이 살아왔던 삶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여러 사람을 들었죠? 네, 삼손부터 여러 사람을 들었는데요. 자, 그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 첫째가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능력이나 어떤 게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을 인내했다. 여러분,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고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다. 예,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까지 전진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저자가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성숙한 믿음의 면모와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의 특징이다. 저자는 당시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확대 왜곡 해석하여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교의 박해에 대하여 유대인 개종자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본장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목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영적에 보죠. 자,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거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란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인하여 믿어지는 믿음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바라고 나아갈 소망은 세상을 향한 욕망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다. 믿음이 작은 이유로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여겨진다. 예,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자꾸 좋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느껴져.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자,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참된 소망, 금생과 내세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길이다. 아멘. 우리의 가치관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 예. 미숙한 신자는 때로 진리 안에서의 믿음을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는 개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신념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서 많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예? 많은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많아요. 거기서 빨리 깨어나와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이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할 뿐이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끔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확신 주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도 주셔요. 이적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장으로 가지요. 이제 12장은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인내할 것과 또 화평과 성결의 권면 및 배교에 대한 경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인내로서 경주해야 할 신앙인의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본장은 2제까지 언급한 모든 논증들을 근거로 해서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어찌 보면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의 전체 내용은 이 본장 12장을 위해서 서론적으로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본달락에서 저자는 전장에서 상술한 바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가 충분히 입증된 바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범으로 삼아 신앙생활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친히 체험하셨고요,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완벽한 삶의 모범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모델, 모범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모범으로 하여 그와 같이 인내와 순종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분이 우리의 본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셨던 그 길, 그분이 사셨던 삶, 그걸 끝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성도가 받을 징계 유익이다. 자, 본단락은 그 믿음의 주를 앙모할 것을 촉구하는 1절부터 3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이나 주의 징계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하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인내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으면서도 앞단락과는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앞단락이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으로 하여 신앙생활하는 중 당하게 되는 각종 고난을 인내하라는 인내에 대한 원론적인 권면을 한 반면에 본단락은 특별히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서 성도의 신앙 연단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인내하라고 권면하면서 인내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성도이란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육적 아버지가 잘못을 범한 자식에게 사랑의 매질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결국 성도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 주는 것이므로 참고 인내해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뭐냐면 신앙이 더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예. 그런 차원인 거예요. 차원이 달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고 안 믿는 사람도 힘든데 힘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에 대한 징계라면 우리는 더 하나님과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이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냥 고난만 받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 다른 거 없어.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왜? 성장 성숙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본단락은요, 먼저 본서의 1차 수신자들인 유대인 개종자들이 극한 고난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킨 뒤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수신자들이 유대주의자나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박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영적 자식인 성도들을 연단시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려는 징계이므로 피곤과 연약함 중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어 징계받는 중에도 오히려 성한 사람처럼 바르게 나아가라고 권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해서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네, 못해 먹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 말씀이에요. 예전에 보면 예전 찬송가의 503장에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찬송 가사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풍랑인다고 아유 못해, 못 가, 안 해, 못해, 이게 아니라 어찌 보면 바람으로 가는 범선이 그 바람 때문에 더 빨리 주님께 가는 고난이 그와 같은 은혜란 말이에요. 저도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아진 부분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그 고난 자체가 싫었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영성훈련 받고 보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 중에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인내하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인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오면 화평과 거룩함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고난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고 권면한 저자는 이제 본단락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가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인내 위에 화평과 거룩함을 더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본단락을 전개시킴에서 저자는 초두에서부터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결국 신앙이 퇴보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도록 노력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싸우고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저자는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평에 반대되는 분열의 쓴뿌리를 뻗뜨리는 자와 거룩함에 반대되는 음행과 식물을 탐하는 것, 곧 육신에 속한 것을 탐하는 자는 마치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되사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헌금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뭘 말합니까? 뭘 못하냐면 성도들 간의 화평, 가족 간의 화평,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믿음이 가짜라는 얘기죠.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라면 삶에서 나오겠죠. 그죠? 그 믿음이 진짜라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성화의 삶이 나오겠죠. 근데 가짜기 때문에 그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되길 바래요. 예. 성화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 나오셔야 돼요. 자, 18절부터 29절에 보면 새 언약을 거역함에 대한 경고. 본서에 모두 5번 등장하고 있는 경고 중에서 마지막인 5번째 경고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 각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지 말고 지키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경고해 왔던 저자는 이제 그가 본서를 기록한 핵심되는 목적인 배교에 대한 경계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한 목적은 한마디로 정해서 배교하고 떠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에 붙어 있어라.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단락에서 저자가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배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논리는 뭐냐? 첫째, 모세가 땅에서 받은 구약의 율법을 거역하여도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준 율법도 어기면 거기에 따른 형벌을 반드시 받았어요. 하물며 모세보다도 모세 율법보다도 더 높고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죽은 복음을 버리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모세의 말도 어기면, 모세가 준 율법도 어기면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이신 주님이 주신 복음을 버리면 어떻게 구원받겠냐, 얼마나 더 큰 징계를 받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즉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과거의 사례를 사용하여 저자는 아주 적절하고 탁월하게 그리스도와 신약의 복음을 버리는 것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참으로 무서운 것임을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배교에 따른 무서운 경고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므로 그 은혜를 따라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 또한 잊지 않는다. 한편 저자는 마지막으로 배교에 대한 자신의 경고를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선포함으로써 본단락을 마무리 짓습니다. 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예. 그러니까 배교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경고를 함으로써 절대로 신앙에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영적이해 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달리기 선수들은요, 오직 꼬린 지점만을 향해서 달려가지 옆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믿음의 경주 또한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 예. 그죠? 근데 우리는 어찌 그렇게 옆을 자주 보는지, 그죠? 왜 이렇게 다른 데다 신경을 쓰는지 별로 그렇게 중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래요. 자,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는 쉬워도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는 어렵다. 예,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고 신앙의 담대함이 커져야 된다. 자, 13장으로 갑니다. 선행과 바른 교훈에 대한 순종 권면과 기도 요청 및 마지막 권고와 축도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6절을 보면 선행에 대한 권면인데요. 자, 본서의 앞부분에서의 권면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성장시키라고 하는 보편적인 교훈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본단락에서는 신앙을 가진 자가 사회와 교회 생활에서 지켜야 할 바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옛 언약보다 우월한 새 언약에 근거한 실제적 권면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상호 동일하다. 특히 본장의 권면들은 그 12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앞부분과 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제가 늘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자꾸 교회 안에서의 생활로 좁히는 경우가 생겨.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뭐 이런 거 봉사 많이 하고 이러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 말.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도 13장에서는 야,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서 이 삶을 통해서 확장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교회 안에다가 성도를 가다 놓으면 안 돼요. 누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모이기 위해서 모이면 의미가 없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모이기 위한 목적으로 모여.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예, 사실은 교회에서는 뭐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흩어져서 밖에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예? 전도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잘해. 교회 밖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벌써 이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도 연결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단락은 첫째, 기독교 윤리의 핵심 사항인 형제사랑에 대한 권면이 1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형제사랑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손님 접대에 관한 권면이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권면이 3절에 나오고, 4절은 성도덕에 관한 권면이 4절, 다섯 번째 재물에 대한 권면이 5절, 6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모든 권면은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행해야 하는 도덕적 덕목으로서 어떠한 해석도 가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가 실생활에서 관련된 소중한 교훈들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안 돼.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때요?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고, 예? 고난을 받을 때 고난받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성적으로 도덕으로 타락하지 않고 가정들을 귀하게 여기며 가족을 세워가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 이런 구체적인 삶들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뭐예요?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 1장부터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죠. 근데 그게 6장으로 넘어가면서 뭘로 바뀌어요? 성화로 바뀌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되었으면 바뀌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성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일반 교훈에 대한 순종 권면. 자, 본단락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한 1절부터 6절에 이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사회생활, 예,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7절부터 10절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자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본서를 기록한 목적인
유대인 개종자들의 배교를 한다는 중대한 사실을 잊지 않고 그 교훈을 마지막까지 수신자들의 뇌리에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예. 그리고 불변하는 그 주님을 믿는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과 행실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으로서 본단락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교회 지도자들을 잘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앞선 사람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잘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그래 저기 김 집사님 봐봐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러면 쉽잖아요. 그죠? 누군가 교회에서 기도 생활에 모범이 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따라서 해. 그러면 쉽잖아요. 모델이 없을 경우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행실을 지도자들이 뭐냐? 지도자는 누구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 본을 보여주면 쉬워. 근데 본을 보이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본받으라는 본은 안 받고 맨날 트집만 잡아요. 그죠? 흠만 잡아. 예.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가 되고, 예?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걸 본받아야 돼. 그리고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으로 영적인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아니하며 신앙인의 삶을 살지도 않고 오직 육신을 위하는 식물을 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유대교와 같이 형식에 얽매여 내실이 없고 그릇된 교환에 빠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참되고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며 구제와 같은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면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라. 그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일부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으로서 본 단락을 매듭을 짓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당시 교회 안에서는 그 이방인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도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했던 유대인 개종자들은 이러한 이방인 지도자를 모시는데 꺼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은 선민의식에 붙들려서 어떻게 감히 우리 이스라엘 선민이 이방인의 지도자에게 말씀을 들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의식이라고 할까요? 자, 이걸 내려놓고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그래요. 네, 큰 교단 목사님들을 보면 작은 군소교단을 인정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 전하면 우리 같은 큰 교단의 목사가 왜 저런 작은 교단의 목사의 말을 설교를 들어야 되나 이렇게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특권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강해요. 성도들도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의 말은 잘 들어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지도자로 세웠으면 어때요? 인정해주고 들을 수 있는 그의 말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경향의 사람의 잘못을 훈계하기 위해서 저자는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예.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세상 지도자들과 같이 보지 말라. 세상 지도자들은 어때요? 예, 특권의식을 갖고 정치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섬기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예.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한결같이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아. 참 그런 걸 보면 지도자를 존경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개인의 영적인 성장에 유익한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자, 18절부터 25절까지면 기도 요청과 축원, 그리고 마지막 권면과 축도 내용인데요. 자, 본문은 그 본서를 마감하는 결론부로서 두 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자, 첫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1절로서 본서의 저자와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수신자들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빨리 가서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으로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신앙을 독려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해서 떠나지 않도록, 그걸 막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을 또한 승리하도록 하실 것과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는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본서의 저자가 마지막 결어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본서의 수신자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저자가 직접 본서의 수신자들이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회 지도자로서 그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어차피 이 지도자는 뭘 바라고 있습니까? 예, 온전한 구원,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는 게, 고민하는 문제가 그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많은 교회가 과연 부자를 만들려고 목회를 하는 건가? 나사로를 만들려고 목회를 하나?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하면서 목회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자 만들려고 그래. 막 축복해 주옵소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뭐 이렇게 기도해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수,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에 못 가. 세상에서 잘 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비록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이게 진짜 목회거든요. 저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부자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사업장에 가서 축복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예? 그러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근데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게 바뀌어졌어요. 성도 부자 만드는 게 목회가 아니고,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나사로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바로 서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 기자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5절로 본서를 완전히 매듭짓는 마지막 권면으로 저자는 본론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또다시 이러한 권면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바울의 동역자이던 디모데가 석방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머지않아 본서의 저자는 디모데와 본서의 수신자들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달하여 자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고 싶었는가를 앞단락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부탁으로 저자는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과 이달리아에서 온 형제들을 문안을 전해달라고 한 다음 모든 서신들의 종결부 양식과 같이 수신자들이란 축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본서의 권면의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서신의 형태를 띈 성경이 그러하듯이 본서 역시 궁극적으로는 모든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와 상관없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본서가 주고 있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준행하도록 힘써야 한다. 자,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은밀한 죄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성령 사역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죽음 앞에서라도 내 자신을 모두 맡겨야 한다. 십자가의 길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우매한 인생은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전에 거쳐야 할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끝까지 고난을 잘 통과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의 고난을 승리하러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